안녕하세요. 나의 시편 이야기의 방보구 목사입니다. 황은주 사모입니다. 네, 나의 시편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무덥던 날씨가 어느덧 또 물러가고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한 바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 선선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실 귀중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김은정 집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집사님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사님을 뵙게 되니 반가움이 큽니다. 예. 네, 우리 저도요. 보토축 또 주일 모임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계속 뵙게 되어서 우리 집사님이 참 궁금했거든요. 네. 우리 집사님 여기 나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떨리세요? 네. 네, 좀 떨리는 마음도 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께 또 저를 소개하고 또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왔기 때문에 아멘. 믿음대로 떨지 않고 즐기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도 늘 하면서 또 떨리는 마음은 또 매 한 가지거든요. 네, 매번 이렇게- 떨리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에 젖다 보면은 또 떨림도 사라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또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집사님도 또 그런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또 잘 또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집사님 소개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이유근 집사와 또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 소민이와 5살 난 딸아이 소은이를 키우고 있는 김은정 집사입니다. 사교구에서 역부군함 퍼스트빌의 구역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같은 구역 식구들은 네네. 우리 구역 식구 나오면 항상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얼마나 또 네, 반가우실까요? 반갑기도 하고 우리 집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나누실까 네. 또 기도 쫑긋하고 계실 네. 것 같아요. 예, 우리 집사님은 직장 생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예, 네네.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완벽한 직장 생활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2년 전에 복직을 했는데 이제 결혼하면서 제가 용인으로 온 지가 이제 9년 차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이제 복직을 감사하게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서울로 출근하다 보니까 네. 좀 힘들기도 하고 그때 당시 이제 둘째가 3살이어가지고 네, 어린이집을 이제 막 적응시키고 저도 시작을 해봤는데 아이들도 조금 힘들어하고 저도 서울로 오가니까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가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가정도 네. 되게 중요한데 그때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좀 지혜롭게 일도 하면서 가정도 잘 꾸릴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코로나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 이제 재택근무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는 했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그게 이제 좀 당연시화 돼가지고 저도 좀 회사에 덜 미안하게 네. 제 입장을 좀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선택적으로 조금씩만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또 하고 싶은 공부도 좀 있고 그래서 집에서 공부도 조금 하고 네. 회사 일도 조금 하면서 좀 편하게 좀 일한다는 건 좀 부끄러운데 네.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우리 집사님 또 일하는 여성으로서 또 일과 영성 둘 다 또 잘 지켜 나가셔야 할 텐데요. 또 일하시면서 또 우리 예배 생활을 또 잘 감당하셔야 되는데 예배 생활을 또 이렇게 감당하시기 위해서 또 어려움은 없으신지. 근데 주 5일 근무였기도 했고 또 이제 이제 사역이 저한테는 더 큰 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또 제가 해야 될 일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이 더 소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주일날은 아이들과 함께 오롯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인데 저는 조금 이기적이어가지고 저한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은 없었고 이제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더 감사했던 것은 영아부 예배도 한번 드리고 또 저희 첫째 유년부 예배도 같이 드리고 대예배도 함께 드리고 그래서 주일날 총 3번의 예배를 드리니까 또 가족이 더 훈훈해졌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아이들은 또
영화부나 유년부에서 미션을 주셔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끔 이렇게 인도를 해주셔서 네. 사실 제가 꿈은 이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좀 꿈은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네, 습관으로 그렇죠. 되다 보니 되려고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음. 온라인 예배 때 그런 미션을 주셔서 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게 더 뜻깊어서 이제 직장으로 인해서 예배 생활이 조금 힘들었다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새롭게 네. 변화된 모습 가운데서도 그래도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돌파구를 주시고 새로운 네. 기회를 주셔서 그런 것도 해나가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이구, 네네. 우리 집사님은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또 예배가 예배. 회복되고 아, 네네.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예배의 풍성함을 누리고 오히려 네. 있게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음. 은혜를 또 코로나로 인해서 누리게 되셨네요. 네. 오히려 그게 가정 안에서 네, 네. 예배의 더 풍성함을 누리고 네. 계신다라고 우리 고백을 두 했습니다. 자녀 이제 소민이랑 소은이 소은이, 네. 예, 두 자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엄마랑 같이 예배드리고 음. 또 미션도 있다겠죠. 아, 영화부 네네네. 또 유년부에서 좀 미션을 가지고 같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 보내시니까 또 우리 자녀들도 너무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런 미션을 완수하면 교회에서 상도 주시니까 와우. 아이들도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네. 저도 조금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좀 기쁘게 더 참여하는 것 같아서 네.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음.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게 느껴져서 되게 감사한 네, 시간들이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사역자분 우리 전도사님, 네. 목사님들 또 이 말씀을 또 들으면 힘이 날 것 네, 같아요. 힘이 날 것 같아요.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 못 봐가지고 네, 우리 맞아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참 아쉽기도 하고 또 힘든- 처져 있기도 예. 하고 이러실 텐데 힘든 가운데 있고 또 온라인으로 네. 이렇게 하시니까 잘 듣고 있나 이렇게 걱정되고 고민도 되는데 우리 집사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꾸준히 또 성실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교육자분도 힘이 나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음. 예배가 계속 살아있다라는 게 제 네. 삶 속에서 좀 느껴져서 용인 네. 제일교회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감사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또 언제 우리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또 만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와 은혜가 있으신지 나눠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가는 게 이제 당연했고 부모님들이 뭐 엄청나게 막 믿음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 뭐 엄마 아빠가 너무 교회를 강요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으셨고요. 그냥 네. 자연스럽게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좋아했고 이제 제가 외동딸이다 보니까 예, 또 부모님들 일도 하고 그러셔서 이제 집보다는 밖에 학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되게 좋아했어요. 사람들을 또 좋아하는 성격이고 성품이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는 되게 감사하고 좋았는데 하나님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뭐 초등부 예배나 이럴 때 보면 이제 달란트 같은 거 주면 이제 네. 뭐 앞에 나가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뭐 찬양하고 앞에서 이제 성경 말씀 외우고 이래서 달란트 받는 그런 활동들은 되게 좋아했었는데 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저희 미술 선생님께서 사모님이셔가지고 어느 날 이제 수업하시다가 저희한테 내가 이제 점심 시간에 찬양 예배를 할 건데 음악실로 오고 싶은 사람은 오렴 이렇게 그냥 흘리듯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저는 노래하는 것도 좋아했고 또 점심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미 2교시에 다 먹고 점심 시간 이제 노는 시간이어가지고 그냥 음악실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은 그때는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노래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또 찬양 좀 많이 하면서 이렇게 악보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좀 피아노를 아주 조금 칠 줄 알아가지고 그때 아주 나이 든 사람 아닌데 그때 풍금이 있어가지고 풍금으로 이렇게 반주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노래하니까 그런 소리를 또 듣고 아이들이 복도를 오가다가 또 생각 있는 친구들이 오고 이러면서 이제 매일 점심 시간에 찬양 예배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과 믿는 친구들이 조금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그럼 우리가 이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없으니까 한번 CA 시간에 동아리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제 교장 선생님을 찾아뵈가지고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했죠. 근데 이제 뭐 활동이라기보다는 이제 매일 만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중학교 때니까 조금 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서로 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모님의 남편이셨던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주말마다 당신 교회에 이제 데리고 가셔가지고 네. 충남에서 목회하셨었는데 괴산에서 네. 목회하셨는데 조금 뜻이 있는 친구들은 또 같이 가서 1박 2일 동안 토요일하고 일요일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오면서 네. 제가 그때 방언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방언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목사님께서 정말 방언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니까 한번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우신 분인데 나같이 죄 많은 사람한테 그런 방언이라는 선물을 주실까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가지고 기도를 막 뜨겁게는 했는데 무서우니까 더 막 큰 소리 짓듯이 네.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게 이 십자가의 그 공로에 그 피가 저를 이렇게 적셔준다는 표현이 네.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구나. 정말 감사해야겠구나. 옛날에는 그냥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게 제 진정한 삶의 고백이 아니었는데 방언을 구하면서 기도했을 때 제 마음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정말 세워주시는 예수님이구나라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방언이 터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방언이 터졌던 것보다 그때 그 느꼈던 그 평안함과 참 기쁨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느꼈던 약간 주님의 안에서 해방된 느낌? 되게 자유로워서 네. 그때 이후로 제가 정말 학교 생활을 매일 웃으면서 정말 성격도 원래 밝았지만 더 밝고 맨날 웃으니까 친구들이 너 오늘 뭐 삶이 뭐 즐겁니? 뭐 오늘 뭐 좋은 일 있니? 하면 나 예전에는 그냥 뭐 그랬어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야, 나 예수님 믿고 삶이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이런 고백을 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이랑 늘 학교 끝나고 2시간씩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볼 때는 중고등학교 때 믿음이 지금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뜻깊게 하나님 붙잡고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도 지금 막 생각이 나고 네. 그때 그 뜨거움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부족하지만 지금의 제 모습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네. 저는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랑 간증이 똑같은 아. 분을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정말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이렇게 네. 놀라울 정도로 똑같을까?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똑같은 이런 추억을 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막 2시간씩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던 근데 저도 똑같이 그때만큼 못 따라가요. 저도 그때 그 열정만큼은 못 따라가서 늘 하나님 네네. 앞에 그때 첫사랑을 네.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늘 네네. 기도하고는 있지만 네. 근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을 조금 더 좀 가까이 느껴지는데 네. 얼마만큼 그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을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크셨을까 그게 그래도 같은 간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네.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네. 조금은 상황과 환경이 달라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 가서 그렇죠. 싱글벙글. 근데 맞아요. 그것을 또 얘기해. 나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해. 네. 그리고 친구들하고 또 그렇게 학교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그때 지금도 사랑받고 살아가시겠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집사님을 네. 보시고 그때 얼마나 예쁘셨을까요? 그죠, 그러게요. 목사님? 네, 맞아요. 우리 집사님 또 간증 이야기를 딱 듣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사랑, 네. 그 피 묻은 사랑이 느껴져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셨다, 기쁨을 느끼셨다 그러는데 참 이것을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나도 느끼고 싶은데, 나도 느끼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또 많이 드실 것 같고 우리 집사님이 그 열정적으로 또 신앙생활 하시니까 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누리시고 또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우리 집사님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또 쪽질문으로 우리 집사님 요즘은 또 어떤 기도하고 계시는지 또 좀 근데 나눠주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기도를 네. 사실은 그 중고등학교 때 그 뜨거움을 갖고 음. 계속 기도를 했었으면 이제 뭐
후회는 삶의 후회는 없이 살아야 되는 거긴 맞는데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이렇게 받은 은혜가 크면 당연히 이 사역자를 해야 되는 줄 알았었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 막 하면서 하나님한테 제발 보여달라고 제가 어떤 길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의 네.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어떤 길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도를 막 했을 때 하나님이 제가 갑자기 초등학교 때 그때 전도왕으로 받았던 선물이 만화책 그 인도 선교사 아드니람 저드슨이라는 만화책이었는데 그 네. 책이 한 번도 생각이 나지 않았었는데 음. 고등학교 때 막 비전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만화책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그러면 나의 길은 선교사로구나. 제가 그리고 제가 그때는 솔직히 조금 불나방처럼 뭐 어디 예배가 좋다면은 목요 찬양 좋은데 있으면 거기 찾아다니고 화요 뭐 예수전도단 찬양단 따라다니고 네.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그 보여달라 했던 게 이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 이제 대학도 갈 필요 없고 무조건 선교사의 길을 가야겠구나 하던 중에 이제 제가 그 친구 어머님이 또 사모님이셔서 사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네. 그러고 보니까 네. 사모님이 그 신학과 어떤 전형을 저한테 주시면서 한번 여기에 입시를 한번 알아봐라 해가지고 또 운 좋게 학교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신학과에 수시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대학을 생각을 안 하고 바로 해외로 나갈 생각이었는데 부모님도 이제 딸이 하나인데 바로 막 오지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열정만 있고 아무것도 가진 뭐 재능이나 이런 것도 아직 잘 없는데 도구가 없는데 그냥 나간다고만 하니까 부모님이 그러면 나가도 되는데 대학은 졸업을 하고 가라라고 하셨는데 제가 또 신학과를 선택하니까 조금 부모님이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제가 그때는 열정적으로 막 그때는 믿음이 너무 뭐 베드로처럼 뜨거워가지고 네. 신학과를 갔는데 신학과에서 이제 제가 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 거기서 이제 그 사역의 실제들을 보니까 자신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 많이 어려운 목회자 자녀 친구들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아 내가 과연 저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인간적으로 중고등학교 때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손길이 있다라고 했는데 대학교 때 신학의 길을 선택을 했는데 그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에 학교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조금 등한시하고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발현을 못 시키고 그렇게 졸업을 하고 근데 이제 받은 은혜는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이 제가 받은 그 뜨거움을 하나님 앞에 쓰이고 싶은데 사역자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많이 자존감도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제가 NGO 간사가 됐어요. 이제 어때 중국 선교를 조금 몇 개월 나갔다가 그 기회에 이제 소비자 단체, 환경 소비자 단체 간사가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굉장히 최근까지도 있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도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비전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갖지 못하다가 그래서 아 나는 하나님한테 메인자니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고 요즘 기도하고 있는 거는 이제 늘 하고 있는 우리 이제 교회 환우분들 기도하고 있고요. 네. 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서 좀 학교 생활 다시 시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까봐 뭐 제 주변에 있는 또 제 친구들한테 제가 기도한다고 하니까 이제 많이 기도 제목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나 제 직장 동료분들 기도하고 있고 이제 빨리 이제 현장으로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가장 큰 거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찾고 제 달란트에 맞는 봉사를 좀 하게 해달라고 막 자꾸 맨날 입으로만 떠들지 않고 좀 삶으로 좀 나타낼 수 있도록 좀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하던 차에 가정사역부도 오게 되고 아. 이제 사모님이 저는 이 나의 시편 이야기는 저는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온지도 얼마 안 됐고 아는 분이 거의 없었으니까. 네. 근데 전화 주셨을 때 솔직히 부담스러웠었어요.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해. 앞에 나오신 분들은 너무 은혜가 막 넘치고 막 너무 대단하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내가 빨리 이 교회에서 자리를 잡고 또 그 교육자분들이나 그런 저를 모르는 교인분들한테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면 뭐 하다가 그 김은정 집사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오늘 와서 네. 좀 뭐 전도라도 같이 하게끔 연락해 볼까요라고 그런 접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하겠다고 해놓는데 어제까지 되게 떨렸어요. 괜히 한다고 했나 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집사님 전혀 안 떠시는 것 같은데요. 아, 네. 말씀도 잘하시고 또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기도 제목들 뭐 나눠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집사님이 가진 그 은사와 또 재능을 우리 용인제일교회에서 마음껏 또 드러낼 수 있고 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으면 맡겨주세요. 음. 여기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런 부르심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요 하시는 이 기도가 지금 몇 년 되셨든 6개월이 됐든 하나님이 집사님을 또 같이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 안에 초청하신 거라 금방 또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뜨겁게 하셨기 때문에 네, 집사님의 맞아요. 고백처럼 시편 이야기 나오셨고 또 집사님을 또 이렇게 알리면서 그 너무 귀하잖아요. 네. 김은정 집사 집에 있대 전도하는데 불러볼까? 네. 집사님 이 말 아마 우리 집사님의 교구분이라면 맞아요. 누구든 들으시고 전도할 때 부르래 막 이렇게 금방 지역장님께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집사님이 계속 지역의 일에 구역의 교구 일에 참여하시면서 참여하다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 이거 좀 맡겨야지 부탁해야지 하면서 집사님이 이제 계속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가시는 삶이 될 거니까 그런 기도 하나가 우리는 그냥 하는 것 같아도 너무 귀한 시간이 된다라는 맞아요. 것이 참 저는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의 기도가 시편 이야기 나오셨고 이제 또 어딘가에 교구에서 분명히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부에서. 네. 네,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네. 우리 집사님 또 신학 공부도 하시고 또 소비자 단체 간사로도 일하시는데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또 계획하심은 우연이 없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또 하나님께서 또 공부하게 하신 것들, 하게 하신 일들 통해서 다 사용하실 텐데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인생을 또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또 주님 앞에서 이 일은 꼭 해야겠다. 또 다짐하시고 꿈과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이 있다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저희 첫째가 소민이가 저한테 가끔 어렸을 때도 그렇고 가끔 엄마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좀 이렇게 당황하면서 막 웃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막 한창 둘째도 어리고 그래서 막 육아에 치여있는데 네. 꿈은 무슨 꿈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아이가 질문하니까 좀 정성스럽게 생각해 보면서 꿈 아이한테 듣기 좋은 얘기를 한다기보다 내 꿈이 뭘까라고 했을 때 좀 제가 부끄러워하면서 얘기했어요. 엄마는 지역사회 운동가가 되는 게 꿈이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NGO 활동하면서도 그냥 직장인으로서 간사 말고 그 지역 마을에서 뭔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네. 되게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굉장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굉장히 신뢰가 있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되게 함께 해야 될 아주 작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소중한 일이다라는 거를 같이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었어요. 근데 네. 그거를 육아하면서 이제 잊고 있다가 아이가 질문했을 때 그래 나는 그 앞에 원래 기독교가 붙었거든요. 기독교 시민사회 운동가가 될 거야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우리나라에서 복음도 전하셨지만 이렇게 빈민 사역도 하시고 네. 뭐 여러 가지 청년 사역도 하시고 YMCA나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되게 선진 문화 특히 이제 좋은 기독교 문화를 많이 흡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대중 문화를 또 쫓아가는 모습도 있고 네. 또 워낙 문화 자체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게 신앙 안에서 맞는 건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큰 일은 못 하더라도 제가 있는 지금은 이제 용인이니까 용인에서 우리 마을에서 뭔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아파트 청소를 같이 하지 그럼 이렇게 하면서 같이 뭔가 모이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네. 것처럼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가지고 근데 지금 그게 뭐야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막 큰 거는 밑그림을 그리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용인 시청에서 쓰레기 제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마을 프로젝트.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파트 동대표를 맡고 있어가지고 이게 동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그 일반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아파트 직원분들이랑 얘기하는 게 조금 쉽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어떤 아파트에 필요한 것들을 부탁을 드리면 또 아파트 측에서도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거를 조금 이제 앞장서서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굉장히 작은 일이고 제가 이거를 사회에서도 하지만
교회에서 먼저 제가 제 위치를 찾고 싶었었어요. 교회에서도 저는 뭐 중보 사역 팀도 하고 싶고 네.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이 있는데 교회도 또 사회 선교도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네. 제가 아직 이 교회 시스템도 잘 모르고 음. 또 없다고 하면 또 그런 뜻이 있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함께 하고 싶어서 작게는 이제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고, 나아가서는 이제 제 마을에서 뭔가 마을 주민들과 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이 이제 앞에 기독교가 붙어서 기독교 네. 시민사회 운동가가 되는 게 제 소박한 비전이고 꿈입니다. 네. 소박하기에는 네. 우리가 못하는 네. 일을 또 그렇죠. 집사님이 꿈꾸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니까 꿈꾸게 되실 텐데, 집사님 동장 또 하시는 거. 그냥 작은 백사동 동장입니다. 네. 동대표도 동대표. 아니라 동대표. 네. 바쁘시네요. 네, 바쁘시네요, 바쁘신데, 근데 집사님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음. 집사님이 속한 공동체, 우선 아파트나 이런 데서부터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제 묵상을 매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요셉을 묵상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요셉 이제 시편 창세기를 묵상을 하는데, 살펴보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그 총무가 됐을 때도 그렇고 요셉이 맡았을 때 그 형통케 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요셉에게 하나님이 형통을 맡겼다라가 아니라 요셉이 제반 삼으로 맡게 되니까 그때부터 집안이 형통하면서 막 이 들의 곡식이나 이런 뭐 가축까지도 다 형통함이 오잖아요. 요셉에게 뭐가 있었을까? 그 열쇠가 뭘까? 그걸 오늘 묵상하면서 온 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겠지만, 정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겠죠. 그런데 요셉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쁜 모습이었을까. 요셉에게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신만의 그 추억이 있겠구나, 하나님과. 그러니까 침묵하고 팔려가면서도 침묵하고 감옥에 가서도 침묵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의 중심을 지켜낸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 요셉으로 인해 일어나는 영향력이 이런 고백이더라고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주변이 봐요. 감옥에 가도 보고 보디발의 집에 가도 보고 왕도 보고. 그러니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되는 영향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고백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영향력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네가 진짜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가 드러나는 게 진짜 선한 영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꿈꾸시는 그런 기독교 그런 환경 단체를 꿈꾸시지만, 간사회를 꿈꾸시지만, 그 이전에 집사님이 먼저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가 보고, 엄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남편이 보고 내 아내는 정말 하나님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구나. 또 집사님 구역이 보고, 아파트 동이 보고, 그렇게 확장시켜가는 이 선한 영향력의 물결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라는 그 기독교 환경 단체를 세워서 진짜로 하나님 본격적으로 세상에 집사님을 보고, 집사님이 굳이 기독교 환경 단체예요, 내가 힘을 줘서 막 세월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세상이 보는, 그래서 계속 그 안으로 집사님이 초대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진짜의 선한 영향력을 집사님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또 일하시면서 또 어떤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공부도 하게 하셨고 또 일도 하게 하셨는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 사회 운동가로서 또 저희 교회가 또 지역 사회에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 집사님이 너무너무 잘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적극적으로 그 일들에 또 발맞춰서 앞장서 나오고 계시니까요. 요 나눠주신 꿈과 비전이 또 조만간에 또 그 꿈과 비전이 실상이 돼서 실상이 되도록, 현실이 움직이는 되도록 자리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렇게 우리 또 나가셨습니다. 목사님, 네. 그 소민이가 너무 귀엽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어제 우리 소민이 그 저희 보토 측에서 비전학교 뭐 고학년 저학년 하는데
우리 소민이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네. 놀라셨어요, 목사님이. 그 또박또박 말하는 것들, 뭐 분명하게 말하는 것들 보면서 아, 참 귀하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집사님을 엄마 닮으셔가. 닮았어요.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 우리 소민이의 대답을 들으면서 정말 그랬거든요. 아, 이거 올릴 때 이 편은 음성을 줄이지 말고 올려서 엄마들이 좀 듣게 하고 싶다라고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소민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소민이의 답변이 가식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맞아. 2학년 가식적인 단어를 알까 해서 어려운 다시 단어인데. 질문을 했어요. 가식적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이 아니에요. 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참- 깜짝 놀란 저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들으면서 와. 정말 우리 너무 어린 네. 이 저학년 친구의 입에서 그러게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가식적인 신앙이 뭔지를 알고 답변하는 소민이의 네. 답변을 편집하면서 목사님께 네. 잠깐 스탑 들어봐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네. 그렇게 귀하게 집사님이 어느새 가정 안에서 신앙 양육을 잘하고 계셨다라는 음. 생각을 소민이를 보고 했어요. 네. 이 소민이의 생각에서 절대 흘러나오지 않았을 거다. 맞아요. 엄마의 끊임없는 대화 가운데에서 음. 아이가 받은 영향력이겠지라는 생각을 어제 수업하면서 하게 됐는데요. 그런 귀한 우리 잘 자라주고 있는 소민이와 또 소은이? 소은이에게 집사님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지 않으셨겠지만 네. 자, 한번 남겨주세요. 아까 집사님 우리 촬영하기 전에 네. 이게 남는 영상이라고 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우리 소민이 소은이가 이 남는 영상 나중에 빛바래지는 영상이 되겠지만 그래도 참 귀하다고 엄마의 마음을 느낄 것 같아요. 네. 한번 네. 아이들에게 집사님이 하고 싶은 음. 소망과 네. 기도의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소민이 소은이 안녕. 엄마야. 엄마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영상 편지를 남기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소민이가 이렇게 엄마의 길을 세워주는구나. 너무 고맙고 먼저 소민이한테 하고 싶은 거는 엄마가 사실 소민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고 항상 소민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축복성을 불러줬지만 삶 가운데서 소민이한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이 흘려보내지 못한 것 같아. 많이 엄마도 처음인지라서 기도하면서 잘 양육하고 싶었는데 좀 소민이에게 조금 엄격하게 하진 않았는지 너무 어린 아이에게 너무 엄마의 잣대로 엄격하게 한 것 같아서 소민이한테 미안할 때가 참 많고 또 동생 돌보는 거를 너무 엄마 이상으로 하려는 게 책임감도 많이 느끼게끔 엄마가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미안할 때가 많은데 소민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거나 또 오늘 사모님 목사님 얘기해 주셨을 때 소민이를 평가하거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한 얘기들이 많아서 엄마가 부족함이 많지만 기도하면서 소민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뤄주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말 더 감사했단다. 우리 소민이 소은이가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지식을 잘 갖고 신앙생활 잘 하면서 또 우리 가정에서 아빠 엄마와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이제 앞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는 걸 알고 항상 자신감 가지고 우리 뒤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우리 소민이 소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머리 되는 믿음의 리더로서 아름답게 클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먼저 영적인 제사장으로 잘 쓸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축복한다 얘들아. 네, 우리 집사님 너무 너무 감사. 다정을 얘들아. 얘들아. 애들이 너무- 보면 네. 엄마 무서워요 할 정도로 제가 너무 네. 엄마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집에서는 더 이게 혀를 꼬면서 네. 얘기하지만 바깥에서는 이제 어른인 척 이렇게 네.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다 그러죠. 바깥용 있고 우리 마음은 박현수 쌤 말씀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이게 혈기가 이게 참 그래서 많이 오늘 소민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한테 또 받은 칭찬해 주셔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아이 칭찬하는데 인색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아이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네. 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서 소민이 자체로 사랑해야겠구나 한 번 더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또 소민이 소은이가요. 우리 엄마의 이 또 바람과
또 이 기도를 또 듣고서 또 엄마의 마음을 또 충분히 느끼고 네. 또 그 믿음대로 또 살아내는 또 리더가 되는 네, 아멘. 또 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간절히 또 소망해 봅니다. 네. 아멘. 저희도 같이 감사합니다. 소민이 소은이를 위해서 네. 기도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집사님 사실 좀 어려운 자리잖아요. 삶을 나누고 오픈하는 자리 참 어려운 자리인데 오늘 나와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또 흘려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집사님 오늘 촬영 또 어떠셨어요? 원래 이렇게 뭐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자체를 되게 좋아해서 음. 제가 언제 또 이렇게 사모님하고 목사님을 이렇게 두 분과 이렇게 또 신앙 얘기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같이 얘기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나의 시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옛날의 모습을 좀 이렇게 끄적여 봤을 때 정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네. 그 중고등학교 때 항상 행복했듯이 내가 다시 그건 과거일 뿐이가 아니라 그 현실이 될 수 있고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기도와 말씀에 좀 욕심을 더 내서 뜨거운 그 불을 계속 갖고 네. 기도하면서 정말 이번 마더와이즈 지혜편을 또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더 한 걸음 성장하는 그 신앙인으로서 발돋움을 하고 싶습니다. 네. 또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누리시고 네, 아멘. 또 마더와이즈 또 지혜 편에서 또 더욱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은혜 누리시겠다고 그렇게 또 말씀도 해주셨네요. 우리 황은주 사모님은 좀 어떠셨어요 오늘? 집사님의 얘기는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 음. 같아요. 그 아이들에게 영상을 남길 때도 하나님의 은혜, 또 집사님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 결론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집사님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위대한가, 그것이 나를 살리는가를 아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집사님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옆에서 정말 더 느끼게 돼요. 집사님이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사모하고 또 동행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심장이 두근거림을 가지고 또 기도 자리로 나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이것이 우리 집사님이 오늘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고백이 또 저희 마음을 울리는 것 같고, 그래 기억하며 살아야 돼. 우리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되기를 네, 맞아요. 그 온라인 예배 때 거의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기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또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요, 우리 집사님도 언급하셨는데 첫사랑의 회복이 많이 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정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첫사랑을 또 회복하고 그 은혜를 꼭 부여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겠다. 또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더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항상 넓고 깊은 바다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간증을 또 듣고 또 들어도 정말 놀랍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있게 빠져들게 되어서 더욱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또 흘려보내 주신 우리 김은정 집사님, 이 이야기가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예배의 장소를 또 기억하면서 나오는 회복의 은혜, 또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한 봅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